우리 열왕기상 8장입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53절입니다. 22절에서 53절, 오늘 이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우리 솔로몬의 기도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53절입니다. 2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삼아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오. 26절 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시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 앞에서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늘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에 에워싸거나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갚아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등한 손과 주의 표심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군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들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철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에서 그들의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그 솔로몬이 7년 6개월 동안 성전을 지으고 난 다음에 우리가 지난 수요일날 살펴보았는데 장막절에 봉헌을 드리게 됩니다. 그럴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장로들, 족장들을 다 소집을 하고 성인 남자들이 참여를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언약궤가 지성소 안에 들어와서 구룹의 날개 사이에다가 언약궤를 안치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 그 쉐키나 영광이라 그러는데요. 구름이 빽빽하게 들었으면서 성전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 정도의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성전이 지어지고 이 성전을 향해서 솔로몬이 하는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보았는데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는데 솔로몬이 그냥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식을 따라서 기도를 해야 응답을 받는 것을 알기 때문에 솔로몬이 무엇을 근거로 기도를 하느냐 하면 내 열심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내 성실함으로 기도하지 않고 나의 어떤 잘남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걸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와 하나님께서 맺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모든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해도요 100일을 금식을 한다 할지라도
40일을 금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야, 네가 40일 금식했으니까 내가 기도 응답할게, 그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든지 죄를 다 범하거든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인간은 냄새나는 걸레와 같습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닦아도 여러분 우리가 깨끗하면 매일 안 닦아도 되잖아요. 그런데 매일같이 우리가 세수도 해야 되고 발도 닦아야 되고 손도 닦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만큼 우리가 이 세상의 죄악 덩어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죠. 아, 내가 기도해야겠다. 이상하게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오신 성령님의 감화 감동을 통해서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기도하게 하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응답해 가시는 그 언약이 늘 그 중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솔로몬은 똑같은 방식으로 기도를 하는데 오늘 25절 26절을 성도님들 잠깐 보세요. 보시면 기도를 하기 전에 무엇에 대한 근거를 먼저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25절 26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26절 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를 지금 막 할 때인데 무엇을 의지하고 기도합니까? 우리 아버지 다윗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이 있잖아요. 그 언약을 근거로 하나님 편에서 먼저 약속하신 거거든요. 네가 내 행위대로 행하면 네 허리에서 나올 자손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도 짓고 성전을 지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평탄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 편에서 먼저 오신 약속을 인간이 은혜로 수납해서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솔로몬이 오늘도 지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어떠한 제약을 지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는 반드시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믿으시죠? 성경에 분명히 나와요. 아하방, 므낫세 왕처럼 악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하방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리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개를 했을 때 그의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심판을 하지 않으세요. 므낫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한번 살펴볼 예정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을 근거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에 뭐라고 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시편 말씀 가운데 보면 너는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네게 마음껏 부어주겠다.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구하는 자에게 구할 것이고 찾는 자는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요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냥 막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언약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기도하고 그래서 이 기도는 응답받은 것을 알고 확신을 갈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죠? 여러분, 성전에서 기도를 하면 응답을 받아요, 안 받아요? 이게 참 중요한 얘기인데요.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에 와서 보면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죠? 우리 몸이 성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이 성전을 뭐라고 부르라 그러죠? 예배당이라고 불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성전은 내 마음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가 맞을까요? 여러분, 저는 둘 다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예배당도 맞고 예배를 드리는 장소도 맞고 이 자리가 하나님의 성전의 자리도 맞고 여러분의 마음이 성전인 것도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본문 27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성전의 한계를 잘 알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창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여러분,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이 성전 안에 모셔둘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광대하시기 때문에 하늘도 우주도 하나님을 담을 수 없는데 이 용인 죽전 땅에 지어진 이 예배당,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을 담아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땅에다가 우리 교회 평수 정도 되어지는 성전을 7년 6개월 동안 지어놓았습니다. 우리 교회랑 딱 비슷해요. 근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솔로몬도 그걸 알아요. 이 성전의 한계를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당이라고 하지만 또 성전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여러분, 그 대신 여기에 와서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를 연결하는 문이 여기서부터 열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창세기 28장을 가서 보시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급히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치다가 해가 저물어서 한 들판에 유숙을 하는데 돌베개를 베개 삼아서 잠을 청하기 시작을 했는데 꿈을 꿨습니다. 꿈을 꾸면서 어떤 일이 펼쳐지느냐 하면 하늘이 열리고 땅에서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놓였는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늘이 열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는 절대로 안 되죠. 어제도 제주도에 5점인가요?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사람들, 경상도에 계신 분들은 지진을 다 경험했다고, 인천까지도 경험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지진까지도 하나님이 주장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하나님과 나와의 문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소통 가운데서 살지 않으면 이 땅은 죄악에 뒤대어서 죄가 죄로 끝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처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땀과 노력으로 해도 안 될 때가 많고 한계 앞에 무너지고 실패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아담 때요. 아담 때 분명히 하나님과 이 인간의 관계를 열려 있었거든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리고 그 문은 닫혔습니다. 더 이상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관계의 문이 깨져버리고 닫혀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요? 하나님께서 구약 가운데 오셔서 택한 사람들에게는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야곱, 아브라함, 요셉, 다니엘, 에스겔, 에레미야, 다윗, 이런 사람들 택하신 분들에게는 하늘문이 열리고 그들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를 하고 간구를 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근데 신약으로 오면 어떻게 돼요? 누구든지 기도하면은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성령을 받고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별명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은 진짜 큰 복인데 문이 열리는 복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승리를 결국은 했습니다. 이삭도 승리를 했습니다. 100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야곱도 결국에는 장자권을 얻는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다윗도 마지막에는 승리했습니다. 예수님도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했던 결과는 뭐예요? 원인이 뭐예요? 하늘문이 다 열렸기 때문인 것이죠. 그것을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 시절에 500년 전에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주시고 성막이 있는 곳에는 하늘문이 열린 장소다.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 와서 성전을 짓고 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여기가 하늘문이 열리는 장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 안에 하나님을 담아줄 수 없는 건 맞습니다. 근데 여기를 예배당이라고 하지만 또 성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손을 집에서 기도하면 잘 되세요? 집에서 기도하면 잘 안 돼요. 물론 골방과 같은 곳을 한 군데 만들어 놓으시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게 하시면 더 좋겠어요. 근데 이상하게 집에서 기도하면 어떻죠? 전화가 오고 누가 띵동거리고 막 그래요. 그래서 예배당을 와요. 예배당에 오면 진짜 방해받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 이 자리에서 홀로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흡족함을 갖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가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자리는 아닌데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자리라는 건 꼭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을 오고 모이는 거예요. 왜 그래요? 뭐 그럴 거 없다면요. 그냥 혼자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시면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상한 교회를 만들고 교회를 통하여서 예배당도 맡고 저는 성전도 맡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축복의 문이 열린 장소거든요. 내가 있는 자리가 축복의 장소도 맞죠. 근데 가정을 가야 평안함을 누리고 어두운 밤을 지내갈 수 있는 것처럼 영적인 어두운 밤은 어디를 오셔야 됩니까? 예배당을 오셔야 되는 거예요. 성전을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오셔가지고 그냥 가만히 계셔도 돼요. 주무셔도 돼요. 멍하니 계셔도 돼요. 아버지라고만 불러도 돼요. 때로는 우셔도 돼요. 때로는 아무 할 말도 없어가지고 고요히 있으셔도 돼요. 그 영적인 기나긴 밤을 이 성전 안에서 가만히 앉아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연히 느끼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보면 29절을 보시면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뭐가 거기 있겠다 그래요? 이름이 있겠다고 하죠.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 전부입니다.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씨름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복을 저한테 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죠? 야곱의 이름을 뭐라고 바꾸셨어요? 이스라엘로 바꾸셨죠.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이름,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으로 바뀌어졌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존재 전부가 되는 것처럼 성전 예배당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름을 두신 곳에 가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30절 한번 보시겠어요? 주의 종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를 할 때에 주는 간구함을 들으시되 뭐라고 했어요? 주는 어디에 계신다 그랬어요?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하여 주시옵소서. 32절도 한번 보세요. 주는 어디서 들으신다 그래요? 하늘에서 들으시고. 34절도 한번 보세요. 주는 어디에서 들으시고요? 하늘에서 들으시고. 36절은요.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39절도요.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43절도 한번 보세요.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45절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49절을 보시면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세요. 근데 이름은 어디에다가 두셨어요? 성전에 두셨어요. 존재 자체가 하늘에 있지만 어디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전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성전을 바라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죠. 내 전부를 거기에다 갖다 놓았는데, 내 전부를 여기다 투자했는데요. 내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다 투자해서요. 투자란 말이 좀 경망스럽지만 내 전부를 다 들여서 세운 게 뭡니까? 교회잖아요. 성도님들, 이 지상 성전의 한계가 어떻게 극복이 되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리고 주님이 오셔가지고 너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지으리라. 그리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뭐가 내려와요? 정사각형의 지성소가 내려와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은혜를 주시는데, 성도님들, 차원이 다른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성전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성전이 필요 없다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전들이 모여서 또 이런 성전을 이루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하나님은 하늘에서 늘 어디를 보고 계시느냐 하면 성전된 우리와 성전으로서 쓰임받고 있는 예강교회 안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를 늘 주시하시고 보고 계시고 응답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까? 이것이 참 중요한데요. 첫 번째로 죄 용서함을 받는데 30절을 한번 보십시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인간의 모든 불행의 원인은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럴 것인데 다 죄 때문에 일어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문제는 어떤 대통령은 경제가 문제다 그랬어요, 미국에. 또 어떤 분은 또 뭐라고 얘기하죠? 교육이 될 것이다. 교육이 희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분도 계시고요. 지금의 대통령은 사람이 먼저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한번 보세요. 제가 지금 어느 대통령이 잘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말씀하셨던 그 문제라고 하는 것이 해결이 되어집니까? 절대로 이 땅 가운데 해결이 되어지는 법은 절대 없습니다. 완화는 되어질지 모르지만 완전한 해결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경제 문제도, 건강 문제도, 교육 문제도 다 죄의 문제죠. 죄는 네 가지 관계를 깨트리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요, 사람의 관계를 깨트리고, 그 다음에는 이웃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네 번째로는 자연과의 관계를 깨트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영혼이 짓눌리고 공고하고 비교의식 속에 우리가 어찌할 줄 몰라서 그냥 지나가고 또 지나가는 그런 허망한 세월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되거든요. 다윗이 우리아 안에 밧세바와 불륜의 관계를 맺고 그걸 감추려고 또 죄를 져서 우리아를 죽입니다. 그로 인해서 왕자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지옥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야 될 때 그가 했던 일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1절을 보면
다윗이 했던 고백인데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성전에서 기도할 때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냐 하면 어떠한 죄를 지으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사죄를 하면 새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감옥은 여러분 요 근래 뉴스를 보셨죠? 감옥에서 출소했어요. 그런데 똑같은 죄를 오히려 더 심하게 죄를 졌습니다. 요새는 왜 이렇게 그 살인하는 죄가 왜 이렇게 많은지, 참 코로나로 답답해서 더 그런 건지, 뭐 젊은이도 그렇고요. 또 50대 중반의 어떤 분도 그러시고. 여러분, 감옥에 갔다 왔다고 해서 그 죄가 해결되어집니까?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죠? 이게 새 마음을 주십니다. 성도님 그런 거 경험하시죠? 이걸 놓고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이렇게 싹 가지고 가세요. 그래서 더 이상은 그걸 놓고 이제 기도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참 신기해요. 그렇게 될 것이 아닌데 기도를 간절히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싹 가지고 가주세요. 그럴 때 더 이상 이제는 그것 놓고 근심하지 않고 그것 놓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참 신기해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 꼭 이 죄의 문제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기적적인 응답을 받고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경제 문제도 있고 질병 문제도 있고 자녀 문제도 있고 매일 사건 사고가 수없이 많이 터져갑니다. 특별히 지금 코로나 5차 대유행 가운데 이제 뭐 자영업자들 또 소상공인들 또 거리두기가 또 강화가 되면 분명히 또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우리가 어디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는데 세 가지를 언급하거든요. 첫 번째로 33절에서 40절을 보시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적군에 패할 때가 있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나라의 존망을 좌우하는데 이스라엘이 적군에게 패할 때는 왜 패한 거예요? 약해서 패한 게 아니고 죄가 많아서 패한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패하는 것은 힘이 약해서가 아니고 죄를 졌기 때문에 패하는 겁니다. 그걸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 가뭄의 문제가 있습니다. 농업이 국가의 기간 산업인 이스라엘에 가뭄이 덮치면 절망 그 자체겠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면 어떻게 한다 그래요? 그 가뭄의 문제도 해결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근이나 온역이나 질병이 일어날 때 특별히 이상한 전염병, 질병이 만연할 때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죠.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의료 과학으로도 지금 되지 않습니다. 백신을 맞아도 돌파 감염이 일어나고요. 돌파 감염 중에서도 또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시고 지금 위중증 환자가 100명 가까이 된다고 그러죠. 아니군요. 1000명 가까이 된다 그랬나요? 그 하루에 지금 코로나로 1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지금 이 땅에서 죽어가고 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라 그래요? 우리에게 특권이 있는데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고 하시는데 어떤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죄의 문제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이 땅의 질병의 문제, 온역의 문제, 가뭄의 문제, 전쟁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지금 이야기해요.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에 있는 모든 문제가 있으실 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들어오실 때 뭐 보셨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걱정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걱정이 되지만 기도할 수 있다는 희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인데요. 46절에서 4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6절에서 47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군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려간 후에 47절 있습니다.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성도들, 이런 절망이 있을까요? 전쟁에 져서 포로로 붙들려 갔다 하면 회복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고구려인들이요, 저기 사할린 이런 데로 끌려갔죠. 근데 그런 분들이 한국 땅으로 돌아오실 수 있습니까? 역사 속에서요, 전쟁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70년, 100년을 살아가면 거기가 고향이 되고 거기서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지금도 역사 속에서 보여주시는데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사는 게 맞거든요. 근데 역사 속에서 진짜로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과 성벽을 짓습니다. 그리고 또 죄를 범해요. 그리고 로마 시대 때 성전이 다 파괴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디아스포라 다 타지로 다 쫓겨납니다. 전부 다 쫓겨납니다. 그런데 지금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나라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 나라를 건축을 했습니다. 건국을 다시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는 없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여기 그래도 일제시대 때든지 이럴 때 여기 그래도 남아있으니까 여기서 사는 거죠. 이런 나라는 없어요. 많은 역사학자들이 참 신기하다 그래요.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거죠? 기독교는 사실의 종교라 그랬거든요.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 사실도 맞고, 역사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도 분명한데, 이스라엘 백성같이 아무리 큰 죄악을 범한다 할지라도요, 회개하면 그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는 증거를 지금부터 저 이스라엘 나라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에 딱 가서 보세요. 그 예루살렘 성 안에요, 유대인들의 성전도 있어요. 이슬람의 사원도 같이 있어요. 거기가 성전이 아니라는 걸 역사 속에서 계속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성전은 어디에 있어요? 거기가 아니래요. 안 그랬으면 거기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번듯하게 지어놓고 다른 나라가 범접하지 못하도록 하겠죠. 그런데 그 안에, 아니 예루살렘 성전이 옆에 있는데요, 그 옆에 또 이슬람 성전이 바로 옆에 있어요. 지금 주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내 마음이 성전되어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이 모인 이 자리, 거기서 기도하면 어떠한 절대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신다?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걸 못 믿겠다고? 그러면 이스라엘을 봐라. 수천 년이 지나왔습니다. 저런 나라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크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났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그 나라는 영원히 보존될 거예요. 그것처럼
영적인 자녀가 된 사람들은 누구든지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하며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면 그 절대 절망의 자리에서 반드시 회복의 길로 인도하실 거다. 성도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사실을 대입해서 보면 와, 진짜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그걸 진짜 가슴 깊이 깨닫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러면 나는 이제 영적인 자녀로 언제든지 기도하면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회개하면 하나님이 어떤 절대절망의 상황에서도 나를 이끌어 가시겠구나.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런 증거이시죠? 맞죠? 우리 성도님 다 그런 축복의 자리에 계시죠?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 증거세요. 이렇게 뵈면 다 그 증거세요. 절대로 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자녀였잖아요.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두 눈이 뽑혔습니다. 비참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양쪽 기둥에 손은 묶였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잘했던 거 한 가지, 마지막에 기도하죠.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었는데요. 그때 딱 한 번 기도하는데 하나님 한 번만 저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해주십시오. 그때 표현이 뭐죠? 그의 머리에서 머리카락이 자라고 있더라. 그럼 그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전에 아무리 전쟁을 해서 싸워서 죽였던 그 블레셋 수보다 더 많은 수를 삼손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죄악을 이기고 걸어가는 그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그럴진데요. 우리는 두 눈도 멀쩡하고요. 네. 우리는 우리 어르신들 중에 전쟁을 경험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진짜 전쟁이 일어나면 인권이 어디 있습니까? 여성의 인권이 어디 있고, 아이들의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땅, 이 나라가 100여 년 전에 평양대봉운동을 주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은혜를 주셔서 믿음으로 오게 하셨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또 기도하는 대한민국 백성들을 통해서 또 이 나라를 반드시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절망은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냥 고민만 있을 뿐이에요. 잠깐의 고민. 그런데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하나님이 또 힘 주시고 믿음 주시고 살아갈 소망 주시고, 그렇지, 하나님 이렇게 하시지. 그걸 알고 오늘도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